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주일 예배 후에 당회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혹시 특별한 일 있으시면? 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6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수군거리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그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려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1990년도에 나온 여러분 연구 아시나요? 연구 없다. 그 심영래의 그 연구가 영화를 심영래 감독이 본인이 감독을 하고 본인이 돈을 내고 본인이 주인공을 했어요. 그게 영구 람보예요. 베트남전에 참전해 갖고 막 적들을 소탕해내는. 근데 연구가 좀 모자라잖아요. 여러분 문제 하나 낼게요. 알아맞히시는 분은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구에게도 성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성. 저는 반씨고 우리 권사님은 진씨. 그 영구의 성씨는 뭘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그냥 영구인 줄 알아. 영씨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름이 나와요. 성이 나와요. 이게 무슨 영구예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씨는 아닙니다. 나중에라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맞추시면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가 저하고 좀 닮은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얼굴은 안 닮았어요. 근데 닮은 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좀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하거나 뭔가 물어보면 연구가 항상 이래요. 그 문제는 조금 내일 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요. 그게 저를 닮은 이유가 뭐냐면, 가끔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게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모를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알아보고요, 연구해보고 알려드리고 갈게요. 다음에 내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거기서 배웠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그게 닮은 점이 있어요.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지, 연구처럼 하는 게 맞아요, 원래. 그럼 모르는데도 아는 척 해봐야 금방 티나요. 그리고 모르는 걸 아는 체 한 건 거짓말 한 거잖아요. 거짓말은 금방 티납니다. 그랬다가 유식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연구더라,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차라리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저도 생각해봤는데 한번 저도 고민해보고 알아보고 공부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좀 목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목사가 다 알아버리면 곤란해요. 공부 안 해요 이제.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도록, 자꾸 공부한 것도 잊어버리고요, 자꾸 저 생각도 안 나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자꾸 잊어버려요. 드린 말씀 또 드려도 새롭게 들어주고 하는 것처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잘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게 낫습니다. 연구처럼.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에이 저거 연구 같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몰라서 물어본 거잖아. 어차피 에이 연구 같네 그런 거면 저한테 자기 연구라는 얘기를 자기도 몰랐으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른다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 자신 있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어찌됐든 간에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요. 자신이 알고 이해하는 것만큼만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해 이외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한 30분, 35분 설교를 하는데 35분 동안 설교하는 모든 말씀의 내용이 다 이해가 되느냐? 이해되면 감사하죠. 근데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해되는 부분들은 그래도 생각이 나요. 근데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요, 금방 생각이 안 나. 금방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해되는 부분, 알고 있는 부분이 나에게 남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흘러가요. 이 세상에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대화한 내용 중에 얼마만큼 남아요? 여러분, 많이 남는다면 그만큼 내가 지식이 풍부하다는 뜻이고요, 유익한 내용이 많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별로 남는 게 없어. 별로 유익하지 않는 대화였든지, 못 알아들을 만큼 엉뚱한 내용이든지, 나의 관심사에서 벗어난 이야기였든지, 정말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얘기에서 너무 어려워갖고 들어도 잊어버릴 만한 그런 내용이었든지, 어쨌든 내가 남는 건 그걸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관심이 있다는 뜻이고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넘어가요. 그냥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고민해보고, 야 이게 무슨 뜻이지? 이 왜 이런 말을 했지? 라고 고민해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넘어가요. 그냥 슬며시 넘어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정해요. 저거는 내가 모르는 내용이니까 안 맞는 걸 거야, 틀린 걸 거야, 그래서 아예 부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반박을 해요. 그래서 그건 아니야, 자기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기가 잘 모르는 내용이니까 반박을 하고 말아요. 이것은 자기 한계를 드러내는 거고요, 그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행위거든요. 여러분,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기 선생님들도 여기 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뭘 가르쳤는데 앞에서 눈만 껌뻑껌뻑하고 분명히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답답하죠. 답답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요? 에이, 뭐 알아듣든지 말든지 나는 할 거 했다. 그 선생님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찌됐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수해야 되거든. 전달을 해야 돼요. 알게 해야 돼요. 이해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걸 만들도록 해야 되는 게 선생님이거든. 그래서 설명했는데 껌뻑껌뻑 눈만 껌뻑껌뻑하고 또 어떤 애는 못 알아듣는 것처럼 막 이러고 그러면 이해시키려고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정말 기특한, 선생님들이 참 기특하게 여기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선생님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아이들 기특하지 않나요? 아니 할머니가 손주한테 얘야 이렇게 한 거다. 할머니가 잘 못 알아듣겠어. 모르겠어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그럼 얼마나 이뻐요. 근데 꼬맹이들은 그런 아이들보다 어떤 아이들이 많아요? 지 고집대로 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 그게 아이들이죠. 성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어쨌든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알려달라고 하는 게 나아요. 창피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다는 걸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안다는 게 뭘까요? 오늘 철학 시간 같습니다. 안다는 게 뭐냐?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른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쫓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여기는 열성 팬들이 있었어요. 요즘 말하면 사생팬 같이 아이돌 그룹이나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그런 열성 그룹 같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가까운 제자도 있고요. 조금 관계가 서먹서먹한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구경하러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비유로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뭐에 빗대어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잘 받아들여지고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금방 그 비유로 말씀하시면 맞아, 내가 그 경험을 했어, 맞더라, 금방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경험하고 아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씀이지? 도대체 그렇게만 계속 비유로만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계속 못 알아듣는 사람은 갑자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짜증이 났다는 소리는 없지만 그 뉘앙스가 그래요. 느낌이 그 제자 중에 여러 무리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 말은 짜증이 난 거예요. 하도 비유로 말씀하고 비유로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뭔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회개시키시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기들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더군다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 짜증이 난 거예요. 못 알아듣겠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너무 어렵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따라다니지만 거의 구경꾼에 가까운 제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이 어렵다고 푸념하는 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피이고 또 그 떡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못 알아들으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흘려주신 피예요. 그래서 그 떡과 피를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못 알아듣는 분 계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분 계세요? 이걸 모르는 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영구든지 죄송합니다. 한 부류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든지, 신앙생활 얼마 안 됐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사람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셔? 식인종이야? 실제로요, 옛날에 식인종,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들이다 라는 소문이 돌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카타콤이라고, 여러분 그 지하 교회 아시죠? 미로. 저 유럽에는요, 기독교가 그 박해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로 들어갔거든요. 유럽 쪽에는 그 지하 교회가 되게 많아요. 지금도 발견되지 않는 지하 교회가 되게 많습니다. 어느 평범한 가정집 지하를 이렇게 뭐 개보수하다 보니까 뭔가 문이 있어서 막혔던 벽인데 어쩌다 보니까 문이 발견되고 가보니까 끝이 없어. 미로가. 알고 보니까 거기가 옛날에 숨어서 신앙생활 하던 카타콤이라는 것을 또 밝혀져요. 근데 잘못 들어갔다가는 길을 잃어버려요. 못 찾아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탐사하러 들어갔다가 굶어 죽어서 발견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 정도예요. 그런 카타콤, 이런 곳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핍박을 하기 위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려고 뭐 경찰들이나 이런 뭐 군인들이 찾아가겠죠. 가는데 어디서 뭐 웅성웅성 소리가 나. 막 고비고비 찾아갔는데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잘 들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살이니 이는 내 피니, 뭐 이래. 뭐야 이거?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저놈들 나쁜 놈들이네. 사람을 먹어?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뭘 딱 연상해요? 성례전이잖아요. 성찬식이잖아요. 근데 뭐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성찬식인지 알아요? 야, 이거 봐라. 예수 믿는 것들이 식인을 하네. 그게 소문이 돌 정도였어요. 그래서 더 많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더 많이 뭐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순교들을 당했어요. 실제로 못 알아들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오해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저거 그런 게 아니고 성찬 예식, 성례 예식 중에 하나고 실제로 살과 피를 먹는 거 아니다. 빵과 포도주 먹는 거다. 이렇게 다 알고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아는 사람이면. 근데 처음 듣고 모르는 사람이면, 아니 안 믿는 사람,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 뭐 성례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짜증을 내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 때문에, 오늘 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확신을 얻게 돼요. 더 믿음을 갖게 돼요. 의심을 갖게 되고 짜증을 내고 푸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생명을 얻었구나,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구나 라는 확신을 더 갖게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실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도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성례전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도 그거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영생을 위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이유, 그건 생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죠. 아멘. 사업도 잘 되고, 사업하시는 분이 없어서 아멘을 안 해.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셔야 되는데 가게도 잘 되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인정받고 뭔가 내가 계획하는 일도 막 탄탄대로처럼 잘 이어져 나가고, 할렐루야. 자녀손들을 기도할 때마다,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고. 그런데 이건 신앙의 본질에서 좀 벗어난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었느냐? 내가 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느냐? 내가 왜 새 생명을 얻고 영생에 들어가느냐?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본질이거든요. 예수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걸 떠나 있는 것들은요, 본질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이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천직으로 알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감당하려고 하는 이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자녀손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빌는 그런 기도를 위해서가 아니죠. 단 한 가지,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신앙의 본질이지만 우리 삶의 이유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이유, 그 이유는 영생에 들어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명령받았어요. 아들을 바치랍니다. 그래서 순종했어요. 데리고 갔어요. 또 하나님은 오늘도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산을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 동산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이다, 그럴 만큼 산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실 때는 항상 산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도
특별한 일을 우리 동산에서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이삭을 산에서 바쳤어요.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잠깐 멈추 세웠어요. 그리고는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유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이것도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 직분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잘 감당함으로 그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 경외하는지 그거 알아보시려고.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하다가 뭔가 잘 안 돼요. 내 뜻대로 잘 안 풀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지 그거 시험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거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사실은 죄송합니다. 울고불고 할 일이 아니에요. 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는가 보다.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경외하기를 바라시는가 보다. 이거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호렙산에 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뭘 가르쳐요? 경외함. 여호와를 경외함. 여러분들이 자녀 손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줘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처럼 그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잘 됐다. 이걸로 끝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경외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어떻게 경외했는지를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게끔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잘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거 바라시죠. 뭐든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뭐 잘못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 계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계약을 맺은 사람, 언약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수밖에요.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맺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되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삶을 보고 부러워할 만한 사람 부러워하나요? 성공하셨어요. 그는 성공한 인생을 사는 진정한 신앙인들이에요. 신앙의 본질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한다고.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부러워해요. 내가 뭐가 있기에, 내가 얼마큼 잘났기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니까 그게 됩니다. 그는 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 주님이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삶, 물질적인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생명을 얻는 데 있는 것이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물질은 내가 필요치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앞날에 무엇이 보장되어 있나요? 뭐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보내주셔야 우리가 얻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가져다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셔야 우리가 갖다 떠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저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나도 준비해 주시고 메추라기도 준비해 주시고 물도 준비해 주시고 구름기둥도 준비해 주시고 불기둥도 준비해 주시고 아니 다 준비해 놓으시네요. 나는 그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다른 거에 땀을 흘리지 마세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인해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힘쓰고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고민해서 땀 흘려야 될 것은 이 신앙의 본질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게 올바른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세상이 다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다 변했어도 이 신앙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50여 명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 본질이 같아요. 여러분들은 한 곳을 바라보면 돼요.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은 바라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바라보면 돼요. 할렐루야. 그거면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니까 자꾸 마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 것일지는 생각 안 하고 내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불편하고 힘든 것을 감수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세상으로 향하려고 하는 세상의 물질 관념, 그 세상적인 관념, 그리고 그 관점들의 그 유혹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거기에 얽매이는 순간 신앙의 본질에서는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영생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신앙의 본질임을 깨닫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또 세상적인 물질관념과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영생을 위해서만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의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